아는 요리가 있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개구리 요리래요. 프랑스 요리인데 이 개구리 요리는 독특하게 있잖아요. 개구리를 통째로 삶는데요. 살아있는 걸 삶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리가 개발돼서 처음에는 뜨거운 물에 그냥 넣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탁탁 뛰어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힘들잖아요. 넣어가지고 막 뚜껑 닫고 그 뜨거운 물 튀기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물을 천천히 끓인 거예요. 천천히 끓이니까 막 개구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없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문제없이 요리를 했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 이것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거 실험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개구리를 진짜 그대로 끓여본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물 온도가 한 20도 됐을 거 아니에요. 15도나.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5도씩 올리는 거예요. 1분마다 5도씩 올리니까 개구리가 80도 되니까 조금씩 움직여요. 90도 되니까 물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보글보글 끓고 김이 나기 시작하는 100도에 다가오니까 개구리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개구리는 도망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게 피부에 단백질을 하잖아요. 단백질, 이 피부가 60도 화상을 입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기장판 쓰시죠? 전기장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래 있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음 이렇게 써있잖아요. 근데 60도 안 돼요. 보통 우리가 40도에 맞추죠. 이제 조금 덜 추우시면 뭐 조금만 온도가 따뜻하게 한 25도, 30도 정도 맞출 거예요. 40도 정도 돼서 오래 놔두면 저온 화상이 하는 걸리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화상이 걸려요. 근데 저온 화상은 사람이 왜 모르냐면 천천히 올라가니까 사람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천천히 올리는 거야 모르는데. 근데 이 일본에서 실험한 건 도망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개구리는 7분 만에 100도씨까지 올린 거예요. 근데 1872년도에 실험용 비커에 21도 물을 37.5도까지 90분 동안 올렸어요. 정말 천천히 올렸죠. 그랬더니 개구리가 죽어있더래요. 아주 천천히 올리면 개구리가 그 온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죽는데요. 몇 도에서요? 37.5도에서. 100도까지 올릴 필요가 없어요. 대신 7분 만에 100도씨까지 올리지 않고 90분 동안, 1시간 30분 동안 천천히 아주 적은 온도를 높게도 아니고 16.5도 올렸잖아요. 90분 동안. 그러니까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개구리가 거기서 죽었대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해요. 환경의 변화에 무의식적으로 익숙해져서 다가올 결말을 준비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이 환경이 우리의 신앙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신앙 환경이 바뀌면서 기독교에 알게 모르게 박해가 시작됩니다. 원래 100도씨처럼 끓는 물에 푹 집어넣으면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물론 거기에는 믿음을 지키지 않은 배교자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기독교 못 믿어 했더니 숨어서 믿은 인구가 30년 후에 10배로 넘어갔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 모택동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할 때 기독교 인구를 100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택동이 그 정권을 끝내고 기독교를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내니까 6천만에서 1억 명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됐다는 거예요. 박해했는데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 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합니다. 한때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한국도 전 세계 유례 없는 폭발적인 부흥을 일어났다가 1992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감소하고 2000년대 넘어서면서는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1000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인구를.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정치, 과학,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것도 과학이라는 비명하에. 기독교계에서, 과학계에서요, 기독교 창조과학회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사이비 과학이라고 평가해요.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 발전이 기독교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너무 무색하게 만들어버려요.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타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드는 모습을 경계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계속 곳곳에 우리가 지금 레위기 살펴보고 있잖아요. 레위기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방인과 타협하지 마. 경건을 유지해라.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해 나가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였어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해 나가는데 17장 이후부터는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해라.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삶을 강조할 때는 내가 거룩해. 그러니까 너도 거룩해야 돼. 너의 삶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이방의 습관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몇 명 섞여 있을 수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한테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좀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막 설명이 많아. 줄여서 말하면 너희는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간단하게. 이방인 닮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데 이방인 닮지 말라. 이방인이 닮지 말라. 이방인의 행동을 닮지 말라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이방인이 이 허망한 마음으로 추구한 행동의 결과들이 뭐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해요. 더러운 욕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바울사도의 경고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2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라고 표현해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니 어떻게 배우지 않았다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으며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이방인은 그렇게 사는데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대요. 뭐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워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지만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있잖아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이방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두 가지죠.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을 때는 뭘로? 성령이, 심령이 새롭게 돼요. 라는 표현. 먼저 버리래요. 뭘 버려요? 옛사람. 옛사람을 버리라고 합니다. 성도는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이 옛사람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이에요. 아, 그럼 목사님, 직장생활 하지 말고 농사 짓지 말라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죄악된 본성으로 지었던 모든 내 욕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그 카테고리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경제활동 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돼요. 그죠?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목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 농사 지어서 경제활동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비싼 거 먹어야지, 좋은 거 먹어야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지어야지가 목적이었다면, 그래서 사람들한테 떵떵거리는 게 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그 목표가 바뀌어요.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농사를 짓고 또 밥을 먹고 집을 짓는 그 모든 영위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옛 습관들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욕심,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농사 열심히 짓습니다. 경제활동 열심히 합니다. 그 대신 정직하게 합니다. 돈 더 벌려고 속이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돈 더 버는 게 중요하고 많이 버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벌려고 그래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먹을 거 하고 장난치는 인간들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해도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니까, 돈 버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경제활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약간의 손해가 들어옵니다. 핍박이 들어오고 방해가 들어옵니다. 너처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렇게 들어오죠. 옛사람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죄에 물들어 살아 결국 죽음의 지배 아래 사는 존재예요. 이 옛 존재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근데 이 벗어버리는 일은 몇 번 해야 될까요? 한 번만 하면 되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게 조금 유식한 말 쓸게 죄송해요. 부정과거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단 한 번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직한 삶 이런 것들은 뭘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결과의 결과.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로도 이 벗어버리고 뭘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역시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입으라도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입어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에요. 근데 저 빨간 글씨 보이죠? 저것 때문에 입으라고 쓴 거예요. 원래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저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표현 때문에. 왜냐하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현재형이거든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말이요. 국어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에가 현재인데 뒤에가 어떻게 과거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법을 맞춘 거야. 옛날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새롭게 되는 거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 바울 사도가 썼던 그 헬라어 문법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거는 과거에 단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 23절 말씀은 뭐냐?
23절 말씀은 우리가 새 옷을 사면 낡고 헤어진 옷을 입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 맞아. 다만 23절은 현재형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23절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말은 지금도 새롭게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과거에 새롭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근데 왜 문법도 안 맞게 저렇게 썼을까? 무식하게.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이잖아요. 야, 문법이나 맞춰서 얘기해라. 말이야 문법이 좀 틀릴 수 있지만 글을 썼는데 어떻게 그 문법을 틀리게 써요? 창피하게. 근데 바울사도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몰랐기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한 조건이 23절은 계속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해줘요.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표현인데 끝났긴 끝났지만 완성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다 모내기 하셨죠? 모내기는 어떻게 됐어요? 끝났죠. 그러면 농사가 끝난 건가요? 안 끝났죠. 뭐 해야 끝나는 농사는? 추수해서 탈곡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재물을 끝나는 거예요, 농사는. 그럼 지금은 뭐예요? 경작하는 거죠. 물 내주고 농약 주고 김매 주고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지니까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농사는 1년 가니까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볼게요. 마라톤이라는 걸 생각해볼게요. 마라톤은 땅 하고 출발했어요. 42.195km 42km 195m를 달려요. 이 사람들이 땅에서 달렸어. 다 끝났어. 마라톤이 딱 출발했으니까 끝 하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탈락자라고 표현해요. 마라톤을 마쳤다고 마라톤을 완주해 결승점을 통과해야 완주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새 사람을 입은 것이 과거형이지만 그 새 사람을 입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심령을 성령으로도 번역해요. 성령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마음인데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냐?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성령이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경주해야 되니까. 바울사도가 20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앞절 17절에서 그리스도를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적 탐욕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시죠. 돈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좋은 거 먹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 차지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 TV 보세요? 거기 보면 젊고 예쁘고 잘생긴 남녀가 와서 또 야한 옷을 입고 와서 서로 매력을 발산해서 데이트 상대를 보입니다. 아니 세상이 어떻게 TV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드라마도 아닌 예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웃기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걸 한국 요즘 말로 번역을 고쳐볼까요? 여러분은 구미중학교의 성도님들은 한국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방인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은 한국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한국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이 말과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사회는 그렇게 먹고 놀고 마시고 언제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열심히 삽니다. 근데 잘 먹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젊은 청소년들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래 먹고 사는 게 최고야 라고 하면서 돈 많이 벌어갖고 비싼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그걸 인생 최고의 목표로 생각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야 분별력이 있으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거 보면 우리 학생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그대로 노출되면서 그래 저렇게 사는 게 멋지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의 60%, 60%가 연예인들이 돼요. 아이돌이 됐다고 막 그렇게 춤만 추고 있어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회.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왜 이렇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연예인 되겠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비정상적이에요.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니까 돈 많이 버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돈 몇십억씩 벌어가지고 집 한 채에 뭐 100억짜리 집을 사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현빈이라는 그런 분들이 드라마 한 편 출연하는데 3억 원을 받아요. 그럼 드라마 한 편에 보통 12주에서 16주죠. 한 편 끝나면 얼마인지 아세요? 45억이에요. 50억을 버는 거예요. 한 편 끝나면. 드라마가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아니면 3개월 하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그 3개월, 4개월. 물론 뭐 리딩도 있고 막 자약 기간이 좀 길긴 하지만 그 한 편이 끝나면 30억에서 50억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 연예인 하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멋지고 화려하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현주소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현주소. 그래서 기독교 연예인들 있잖아요. 오래 못 버텨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중에도 기독교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분들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분들은 거기에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 이 바울사도는요, 이 이방인 향해서 돈과 쾌락에 휘둘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닮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음을 새롭게 고쳐요. 심령이 새롭다 된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닮아가느냐? 먼저 왜 새롭게 된다는 게 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새롭게 된다는 말은 무엇을 닮는 거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분의 뜻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한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앞서 그 개구리는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천천히 변화되는 것에 그 변화에 익숙함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 매너리즘이 그래요. 내 영혼이 그 세상의 물질에 점점 잠식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뭐 그것이 그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죄가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럼 그 죄가 심각한지 몰라요.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럼 그 세상의 문화의 심각성을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천천히 신학으로 세상에 물들어가다 보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천천히 물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천의 목사님이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하늘들다예요. 무슨 뜻이게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스며들어가다. 하늘들다. 그 이제 윤며들다 그래서 그 배우 그 분이 그분을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목사님이 멋지게 바꿔서 하늘들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들어가고 하나님께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스며들어가는, 그래서 하며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나가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그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운 천국잔치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